우리 한번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큰 복을 받으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자, 두 번째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자,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 물론 천사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학자들은 사자가 불렀지만은 하나님이 부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사의 말은 그 나라의 지도자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사가 거기 무슨 말하잖아요. 대통령 말 한 가지. 그만큼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건 하나님이 부르신 것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17절에 보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나타나서 왜 하나님 복을 주셨느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나가지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말을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두 번째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시험도 치지 않고 학교 다녀가지고 공부 잘하려고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학교에 가보면은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옛날에 대학 예비고사, 요즘은 수능 시험이잖아요. 이런 우리 항호사님도 이제 연세에 돼가 공부를 하시는데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그 보면 시험이 있어요. 마지막 학기말 시험이라든지 졸업 시험이라든지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치지 않으면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대학교 들어가도 여러분 그 점수를 따야 되는 게 거기에 상응한 그 과목의 점수를 따지 않으면 유급이 되는 거예요. 졸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이 복을 받는데 어떤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냐고 하나님 무조건 복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 같이 받읍시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해라. 할렐루야. 다 같이 받읍시다. 시험을 잘 통과하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부럽고라요. 부럽고는 뭡니까? 이 되지도 않는, 다시 말하면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저희 고향에 어떤 그 친구는요, 그 당시 대학 예비고사를 시험 쳤어요. 저희 시대 때. 예비고사에 돈은 많은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예비고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아예 학교 안 가가지고 예비고사도 그놈들이 칠 때야 못 쳤지만은 예비고사 한 번, 두 번 쳐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예비고사 떨어졌는데 됐다고 거짓말해요. 거짓말해가지고 등록금 타가지고 학원에 다니는 거예요. 학원에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이제 대학 다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학교도 안 다니는데 내가 어느 대학에 이제 합격해가지고 아버지 학교 갑니다 해놓고 학원에 뭐 잠깐 들렀다가 이제 놀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들통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언젠가는 들통나게 때가 있어요. 예비고사를 통과해가지고 대학 시험 통과도 못하고 대학 시험처도 치지도 안 하고 그래놓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들통나가 야단이 났어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두 번째 큰 복을 받자. 믿으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숙제를 줬습니다. 그 숙제를 잘 하고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숙제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구목이 목사님 숙제가 뭘까요?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자, 숙제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자, 22장 1절.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이긴다. 이 첫 번째 이제 부름입니다. 자, 첫 번째 부름은 뭡니까?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따라하시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가슴을 굽에 파는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했어요. 독자 이삭. 여러분 또 사랑하지 않으면 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산에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자, 여러분 이해가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왜 이해가 안 갑니까? 왜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모순된 말을 했기 때문에. 자, 모순된 것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면은 보통 거짓말 안 하잖아요. 정당한 말을 하고 거짓말하면은 안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부르실 때 보면 장식이 거기 보면요. 이 바치러 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말미암아 네가 번성할 것이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 이삭을 밭에가 들여버리면은 주개가 들여버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씨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손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칼 가지고 목을 치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해가지고 불 가지고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짐승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은 있지만은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순되는 말을 하셔도 여러분이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모순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항아리가 있는데 물을 가득 채워버렸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은 돈을 가지고 포도주를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잔치집에 금방 지금 포도주를 내놔야 되는데 물을 항아리에 부으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만드는 데는 모순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면 포도를 넣고 해가지고 숙성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포도 와인 그 청도 그 가보셨죠? 그거 가면 청도 굴에 가면은 거기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병이 쫙 있어요. 거기에 포도를 담아가 놔두면은 거기 숙성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숙성이 가해졌을 때 그 포도주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자, 물을 부어라. 그리고 물을 붓고 난 후에 그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거는 인간적으로, 여러분의 상식적으로, 지식으로는 모순된 말이에요. 예? 여러분 모순된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를 내가 살리러 간다. 이것도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모순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다가 뭐라고 하십니까? 살리러 간다고 하는 거. 예, 부활 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부활적인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요. 그런데 예수님, 내가 지금 살리리라고 했어요. 자, 죽은 지 장사 다 지내고 한 3일 장일 다 지냈는데 예수님이 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 예수님 모순된 말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 무덤으로 사람들 가니까 고가로 가는 줄 알고 전부 줄 따라갑니다. 아, 예수님도 마음에 안 돼가지고 고가로 가시는 모이다. 그래 무덤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상하네. 지금 신체에 냄새 날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을 옮겨 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은 자가 뿔떡 일어나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 하실 때, 테스트가 뭡니까? 시험입니다. 예. 시험은 그 영어로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지요.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시려고 했어요. 자, 모순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모순된 말은 정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말이지 이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니야. 여러분들은 거짓말하고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면은 사람 무시해보잖아요.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말도 무시해버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얼토당치도 않는 모순된 말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어요? 모순된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순종해보자.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제자를 테스트했어요. 테스트했는데 여러분 어떤 테스트를 했느냐? 계란을 예를 들어서 삶아라 해가지고 삶았어요. 삶은 계란을 그에 닭장 안에 넣어놓으면 보화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생계란을 거기에 그것도 뭡니까? 유정란을 거기 넣어야 거기에 부화가 되는 거지. 삶은 계란이 거기 볶는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제자에게 삶은 계란을 거기 넣으면 부화가 될 것이다. 제자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제자는 아유 선생님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삶은 계란을 어떻게 거기 넣어가지고 부화가 된단 말입니까? 아주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선생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생각했을까? 내가 모순된 말을 해도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그 스승의 어떤 말하는 의도를 몰라는 거야. 그러므로 자기 주장을 펴고 선생님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할 필요 없어. 선생님 잘못되십니다. 이래가지고 제자에서 탈락이 되는 거야. 여러분. 자, 그 선생님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 시키겠어요. 선생님도 알아요. 예? 그 삶은 계란을 달게 볶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병아리가 되겠습니까?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절대 순종하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거야. 예. 내가 다시 말하면 모순된 말을 해도 과연 들을 것인가 그걸 테스트하는 거야. 너는 나의 제자들이 자격이 없어. 예. 그러니까 또 어떤 한 종은 자 그렇게 해봐 하니까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 계란을 가지고 이제 그 닭장 안에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이제 달리 이제 알을 품고 있어요. 품고 있는데 계란을 한 4낭째 삶아서 그 갖다 놓으면 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계란을 갖다 놨는데 안 나오는데요. 달리 안 되는데요. 됐어. 너는 나의 앞으로 제자들이 자격이 있어. 여러분.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틀립니다. 믿으십니까? 모순된 말을 왜 했을까? 왜 하셨을까?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너뜨려서 하면 다이나마이트 넣어가지고 폭파시키든지 안 그러면은 요즘 말하면 김정은이처럼 미사일을 쏘가지고 그게 떨어뜨리니 해야 그 성이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모든 백성들에게 돌아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13바퀴 돌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모순된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아이고 가당치도 않으네. 그 성을 돈다고 해가지고 그 무너지겠나? 그 얼마나 성벽이 튼튼한 성벽인데 그 성벽을 샀는데 몇 년이나 걸렸는데 아이고 정말 도는 사람 보고 등신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다 같이 받아봅시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순된 것 같아도 일단은 순종하고 보자. 믿으십니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순된 말을 할지라도 일단 순종하고 봐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이 자 흙을 주물떡 해가지고 우리 성전이한테 묻겠어. 흙 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 있어? 사람이 만들 수 없지. 사람으로는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내 인간의 IQ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해가 안 가는 이 IQ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에게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면은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순된 건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와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는데 흙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는 이 바보같이 아이고 등새같이 그것도 믿나? 우리 집사람이 교회 나갈 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등새같이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네. 이 전부 거짓말이고 꼬시기 위해 가지고 예? 교회 나가가지고 흥김이나 하락하고 그렇게 꼬시기 위해서 가는 게 그것을 네가 믿나 진짜로? 이 갈 정도로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만들 수 있어? 이거는 거짓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했을 때 새가 불풀 날아다니고, 그리고 육지와 바다를 가르시고, 여러분 바다에 고기도 있으라, 고기도 하나님 만드시고 했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이거는 거짓말이야.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바보 죽고 드시네. 여러분 그러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모자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모자라가지고. 왜 모자라냐면 이 시간에 좀 놀기도 하고 이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뭐 교회 가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뭐 일하고 거기에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모자라고 정신이 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왜? 내 IQ, 내 생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가지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IQ보다 1000배 만배나 더 높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IQ는 뭐 인간의 IQ는 여러분 뭐 얼마까지만은 하나님의 IQ는 무한정이라. 할렐루야. 인간이 과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은 모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 있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을 모셨을 때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가운데서도 인간의 탈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것은 다 모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 모순된 말을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에 자, 아들을 잡아가지고 불 가지고 태워가지고 나한테 드리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과거에 네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내 아들을 바쳐가 죽여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100세의 아들을 줘가지고, 예?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예? 겨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나왔는데, 자,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집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을 때에, 네? 그 아브라함이 자기 문 앞에 있는 세 분에게 대접을 했을 때에 세 사람에게, 세 사람은 어떤 사람 첫사랑을 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런데 18장 11절에 보면 생리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 사라가 우셨습니다. 내가 모세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왜 우느냐? 이렇게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18장 14절에 보십시오. 거기 우리 이정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8장 14절 선생님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생리가 끊어지는 게 있어도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모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안 그러십니까?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입니다.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라가 웃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들 낳았지요.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이라고 했는데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내가 아들이 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피 웃고 해는 그러면 네가 웃었으니까 네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100세 돼가지고 사라는 90세 돼가지고 이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무슨 된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삭을 낳기 전에 자기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어요. 그 종을 자기 후계자로,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어떤 재산과 모든 것을 넘겨주고 이를 통해서 자기 후대를 삼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우리 본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여종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을 통해 가지고 내 대를 이어야 되겠다. 내 씨를 이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라도 아브라함과 의논을 해가지고 요거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뭐 한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으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한 10년이 이상이 돼서 아기가 없었는 거야. 75세에 갈대아우를 떠나는데 85세가 돼도 아들이 없는 거야. 자녀가 없는 거야. 10년 동안 아들이 없어서 이제 그치구나. 또 경수도 끊어졌고 여자의 생애도 끊어졌고 이러니까 종이 있지. 당신의 종이 있지. 그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씨를 이어내라. 그래서 그 아내와 합의하에 그 자기 여종과 아브라함이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태어나느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냐? 86살이에요. 86살.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게 대접을 잘했어요. 다 같이 합시다. 대접을 잘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자기 문 앞에 세 사람을 대접했으니까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니까 비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오늘 아까 읽은 말씀 능하지 못하게 일으켰냐. 능하지 못하게 있겠느냐.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기 여종 이스마엘을 통해서 씨를 이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서 여생의 생리가 끊어지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져서 이삭을 낳게 되었고 그 약속 하나님의 이루어진 대로 이삭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이삭의 나이가 학자들에 의하면 한 12살 내지 한 14살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돼가지고 금방 나가지고 또 아들 바치러 가면 되는데 이 다 키워가지고 12살 뭐 13살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또렷또렷합니까? 이걸 바치라고 하는 거야. 이 무슨 된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렵게 해가지고
키우고 이제 씨를 줘가지고 생리가 끊어졌는데 겨우 아들을 낳아가지고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이거를 잘라가지고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태우라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가지 마십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시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저는 이야,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했고 자기 아내를 이복 동생인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이제 삼아가지고 했는데 이복 동생은 동생은 맞아요. 그런데 결혼했으니까 아내잖아요. 자기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거짓말하고 아내라 이렇게 하고 이복 동생이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그것도 금방 쪽에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금방 거기서 죽이고 바치는 게 아니고 3일 길을 가가지고 걸어가가지고 거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산꼭대기에서 이 아들을 바쳐가지고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게 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가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는가? 주야, 이런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다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분명한 장소를 지정해 주었어요. 이거 아들 바치러 가면 하나님 우리 올라갈 필요 없이 우리 집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동들에게 나무 가져와. 불만도 좀 있으니까 여기서 막 아들을 자르고 해가지고 여기서 막 바치면 되지. 왜 그 성목대기 올라가야 됩니까? 3일 길을 걸어가가지고 가면서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모든 준비를 단단히 하고 마음을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순된 말을 해도 한번 일단 순종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거기 보면요. 히브리 기자는 미상인데 작자가 미상이라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살리실 줄로 생각한대요. 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왜 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히브리서 11장 몇 절입니까? 364. 자, 찾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습니까? 이미 이삭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순된 말을 하셔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약 아들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가지고 돌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은 여러분 창세기 22장 확실히 나타나지 않지만은 여러분 성경 보면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산 밑에서 종들은 산 아래 거기 머물게 만듭니다. 나귀하고. 자, 산에 올라갈 때는 누구와 올라갑니까? 둘이 올라갑니다. 이삭하고. 왜? 내가 만약에 칼을 들었을 때 종들이 말릴까 싶어가지고, 이 영감님 노망이십니까? 어떻게 나는 양을 바칠 줄 알았는데, 양을 누가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아들을 칼 가지고 잘라가지고 바친다는 것은 이 영감이 노망했는 줄 알고 이 종들이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까지도 아시고 너희들은 여기 올라오지 마라. 여기 있거든. 5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갑시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다가리 받읍시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우리가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는 내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칼로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가지고 돌려보내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다같이 합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생리가 끊어지는 가운데서도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성도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모순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마귀에게 들었나? 이건 아니지.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전부 모순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뭐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모순된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순된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내 생각을 접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IQ와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일단은 따라가보자. 할렐루야. 일단은 한번 순종해 봐야 돼요. 순종도 안 해보고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놓고 뒤에서 애굽 군사가 따라오고 죽이려고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왜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간증한 그 정선이 그 집사님도요 하나님 원망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남편이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아버지가 서로 놓고 이래야 됩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 원망했다가 또 성령께서 역사하고 할 때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원망하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원망도 했다고 어떨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했다고 또 원망하는 거야. 이 정선이 권사가, 정선이 전 집사님이 어제 갑자기 했는데, 그것이 인간의 삶이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조금 뭐 잘 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 같고, 뭔가 좀 막히고 하면 왜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와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원망이 앞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일지라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일단은 순종하고 한번 가보자.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받게,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인정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큰 복을 줘. 아브라함.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순된 말을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정선이 그 집사님이 예수 믿는 그런 가운데서도 남편이 여러분 자살해가지고 세상을 떠나고 죽고, 그런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원망이 되십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이혼한 것도 아니고 이혼해시면 또 그런데 자살하고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모순된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순된 말을 하는 건 복을 주시려고 모순된 말을 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그걸 테스트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순적으로 주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다 할때도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참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앞길을 염려하지 마세요. 문제는 뭔가 하면 모순된 말씀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보자.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모순되지만은 그 모순된 그 말씀을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시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를 때에 분명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부르심은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부름에서 다 불합격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딱 준비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사탕을 준비해놓고 니 저 뭐 좀 가져오 너라 준비하고 있는데 안 듣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니가 안 가면 안 주면 되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려고 심부름 시키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야. 네 생각대로 니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그러면 치워버려. 나도 안 주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테스트,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네가 진짜 내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합격함을 받은 거예요. 자, 합격함을 받은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릴 수 있다. 히브리서 9장 아까 읽었잖아요.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 생각합니다.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생리가 끊어지고 경수가 끊어지는데도 하나님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까지 하나님 주셨는데 만약에 죽인다고 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보낼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종들에게. 우리가. 내가 아들을 바치고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둘 이상을 말합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수박 그들기식으로 읽지 마시고 또 그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해보자. 하나님 말씀이라면 한번 따라가보자. 여러분 오늘날까지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오늘날까지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없어요. 저도.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장로가 돼가지고 돈도 잘 벌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목회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의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유 내가 돈을 어떻게 뭘 해가지고 뭘 해봐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선희 집사가 진짜 잊혀지지 않는 말을 했어요. 어쩌면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안 믿고 성공하는 것보다 예수 믿고 실패하는 것이 낫다. 중요한 말씀. 예수 안 믿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는데 실패가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실패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성공으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모시고 산다고 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실패의 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그 밑자락까지 갔다가 다시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성공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형들도 아마 저놈은 이국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돈 받고 팔았으니까 종으로 평생 살다가 죽을 거예요. 형들이 그런 생각했어요. 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형들이 그걸 바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믿으십니까? 내가 밑자락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다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언젠가는 올려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복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뭐 지금 현재 돈 좀 더 버리느냐 공부 좀 잘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믿음의 끈을 얼마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돼요. 아까 제가 말했죠.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옥 가면 뭐합니까? 거기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정신이 그 어머니도 정신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다 비슬물로 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 방송국에도 거기 사회를 하고 그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결론을 맺습니다. 다 같이 보답시다. 1차 시험을 잘 통과하고 2차 부를 때에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모순된 말이라도 성경에 모순된 말이 많아요. 그러나 인간의 말이 아니고 인간의 모순된 말은 듣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에 모순됐다 할지라도 일단은 한번 내가 순종하고 나가보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들릴 때 다 모순된 것 같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으라. 지팡이를 내민다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돈다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는다고 어떻게 요단 강물이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붓는다고 어떻게 그것이 포도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모순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모순되게 보일지라도 그것에 따르고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많이 지나기 때문에 370장 1절과 마지막 절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